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곡이 뭘까요? 그리운 금강산이랍니다. 그리운 금강산. 이 얘기하면 또 가슴이 뭉클하신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그리운 금강산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참 향수 내 어찌 잊으리요. 그 향수라고 하는 노래 참 멋진 노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초등학교를 지났으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이제 고향 노래 부르면 자꾸 목이 메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이 많이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아버지는 이거 제가 고향 얘기를 하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참 미안합니다. 마음이 저도 먹먹한데 69년이나 됐는데 뻔히 보이면 보이는 저 땅을 못 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하늘만 봐도 먹먹한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아직까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만들고 화학무기 만들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북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 노신영 총리께서 이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평양에서 보통학교까지 다니시고 이게 월남하셨다고 그러시요. 근데 보통학교 다닐 때 주일이면 아침에 학생들은 늦잠 자고 싶은데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늦잠 못 잤대요. 왜 그런가 하면 평양에서 하도 종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쪽에서 종소리 나고 저쪽에 종소리 나고, 왜 우리 어렸을 때 종 땡땡땡 치면 8시구나. 그럼 1시간 남았네. 준비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땡땡 치면 30분 남았네. 그리고 교회 막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교회에서 막 종소리를 땡그렁 땡그렁 치니까 늦잠 잘래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의 모습이었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양의 옛날처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전에 이북의 교회가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생전에 통일되어서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북에 교회 하나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유언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가 돈 다 안 쓰고 교회 지을 만큼은 모아놓고 갈 테니까 그것 가지고 이북에 교회 하나 꼭 짓거라, 그렇게 유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하나 지을 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생 살았으면 교회 없는 이북의 교회 하나는 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 헌금으로 교회 헌금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한강교회가 이북 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북의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을까? 남쪽 바다도 아니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남산 높이가 얼마일까요? 남산 235? 그래 믿어야죠. 235랍니다. 자, 그 정도인데 400m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300에서 400 정도라고 하니까 60호, 70호 정도 이렇게 마을에, 산골에 이렇게 있는 마을, 그곳에서 나사렛이 바로 꽃피는 산골이었습니다. 그 산골에 살던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어서 막 갈릴리에서 기적도 행하고 세례요한이 나보다 더 큰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그 아들도 고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는 소문이 쫙 갈릴리에 퍼졌으니까 우리 고을의 산골에 인물 났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도 가끔 1월달 정도 가보면 저 동네 같은 시골에 가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최아무개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 또 무슨 누구네 아들 서울대 합격만 해도 이렇게 현수막 쫙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고향에 왔으니 얼마나 들썩들썩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요, 현수막 들어서 막 환영했고요, 난리 났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은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지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많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차례가 돼서 성경을 딱 펴서 읽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요 뒤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오래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너의 수치가 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복받은 백성이라 일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을 오게 하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걸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적도 행하셔서 정말 난리를 나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메시아의 날이 이제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메시아의 날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네. 난리가 났겠죠. 환호하고 만세, 예수님 만세, 메시아 만세,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메시아의 날이, 이 메시아의 말씀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아멘.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인이 된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린 눈을 열어서 이제는 전에 못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욕심과 권력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메시아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리가 났겠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감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날수가 많을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미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메시아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은혜, 이 은총 완전하게 갈수록 더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렇게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야, 그런데 좋아,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내가 너 아는데, 어려서부터 아는데, 뭐 한 5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뻔하지요. 그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만한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어떻게 목수 아들이 이 나라를 메시아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과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고 사람들 은혜 받는데도 그에게는 그것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돌짝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수 아들 예수 잘 아는데? 내가 잘 알아. 근데 어떻게 목수 아들이 메시아가 돼? 하고 교만해서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도리어 선동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네가 메시아인 것 한번 보여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한번 보여봐. 죽은 자를 살리든지 양떨에 떨어져 보든지 들려온 소문에 네가 기적을 행한다는데 한번
보여줘봐.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선동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봐, 그 얘기지요. 요즘에 저도 하도 많은 대선을 많이 봤지만 요즘같이 TV도 보기 싫고 뉴스 보기 싫은 대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정치인들이 가끔씩 국민들이나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일들은 있긴 해요.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 모으기 위해서, 상대방 죽이기 위해서 막 선동하는 일이 잠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아주 너무 유난히 자극적이고 유치하고 선동적인 건 참 마음이 막 아려오는 만큼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동이나 비난이나 이게 아니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요, 교회가 더 바르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아시고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야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 때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살아남는 죄악에 물들었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뭄을 3년 6개월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근데 그 중에 과부 중에 더 힘들었던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 나아만 장군만 요단강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나음을 얻었다.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었고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 때문에, 너희의 가치관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동해서 나를 거역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정말 설교 듣는 벅찬 감격이 있지요. 맞아,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옥토가 되지 않아서 그저 말씀을 던져주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도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옥토가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지자라도 목회자라도 그 누구라도 제사장이라도 서기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는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 결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도리어 더 화가 났습니다.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너는 그러면 메시아로 와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온 거 아니야? 네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면 반대로 우리가 힘들잖아.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를 끌고 산골짜기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건 뭔가 하면 너같이 이방인을 존중하고 이방인을 구원받는다고 하고 우리를 무시한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회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만세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벅찬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곡해하게 들어가지고 결국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할 일은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 않을 수 있는,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죠. 야,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 정녕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 말라고 하고 만지도 말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바보야. 그게 아니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은 싹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이게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되고 괜히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방법 하나는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래요.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뒤에선 절대 얘기하지 마.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래요. 아 하는 것과 어 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도요. 아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뭐예요? 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버릇하면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도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만을 보는 게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좋은 것을 보게 하셔서, 장점을 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면 항상 금광에서 금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사람 볼 때 늘 흙만 봐요. 쓸모없는 흙만 봐요. 저 산은 흑산이야, 돌산이야, 이렇게 늘 사람을 보지만, 금광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산은 금광이야, 금이 별로 없어도 금광이야 라고 보는 것처럼,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북에 계신 분들은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고향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편견과 가치관 속에, 선입견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 도리어 비아냥거리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메시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요, 우리 안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억압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먼저 가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세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먼저 간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살다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예수를 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그 영원한 고향에,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더 힘있게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